작가 중에 정신실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 한 친구로부터 쪽지 편지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쪽지,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너는 항상 행복해 보여. 그런 내가 참 부럽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쪽지 편지였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 작가의 고백에 따르면 그 친구가 그렇게 느꼈던 것 뿐이지 사실 자신은 그렇게 행복한 학생이 아니었었습니다. 당시에 이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의 아버지가 이미 1년 안쪽에 돌아가셨고,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밤마다 이 여학생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짓고 힘들어했던 시기였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큰 언덕이 없어지자 이 여학생의 세상은 하루아침에 돌변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낮도 밤처럼 어두워졌답니다. 그러니 그의 행복한 모습은 사실 다 위장이었습니다. 친구가 느꼈던 행복은 가짜였습니다. 그 여학생의 행복해 보이는 나, 이것도 하나의 자신의 모습이겠죠. 또 이른 나이에, 어린 나이에 생의 무게를 알아버린 실제의 나, 이 두 자아가 있는데 이 두 자아는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누가 볼 때는 행복해 보이는 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의 현주소는 힘들고 불행한 나고, 너무 이른 나이에 삶의 무게를 알아차린 그런 실제 나, 이 두 자아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두 자아의 갈등과 불화를 중재한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데, 그건 바로 일기였답니다. 일기. 일기를 쓰게 되면, 일기는 삶의 짐을 글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 삶의 짐을 글로 옮기게 되면은 이 삶의 무게가 좀 달라진다, 그러니까 좀 가벼워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기 쓰는 거를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그러니까 일기를 쓰는 시간, 자기 삶의 무게를 글로 이렇게 나타내는 이 시간은 사실 자신의 일상보다 더 큰 실제를 향해서 눈이 열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사유의 지평이 열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글을 쓰다 보면은 자기 현실보다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 자기 사유의 지평이 좀 넓어져서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일기를 쓰는 자리가 비록 설거지거리가 많이 쌓여있는 싱크대 앞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곳은 곧 자신의 일상보다 더 큰 실제를 향해서 눈이 열리고 사유의 지평이 열리는 그 공간, 그곳은 바로 자신에게 성소다, 성소. 이곳이 성소다. 자기의 사유의 지평이 넓어지는 자리, 삶의 무게를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자리, 그곳은 이 설거지거리가 많이 쌓여있는 싱크대 앞이라고 하더라도, 주부가 되어서 그 자리라고 하더라도 이곳이야말로 나에게는 성소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요, 나의 성소 싱크대 앞이에요. 나의 성소 싱크대 앞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것이 이 책에서, 이 책 서두에 이 작가가 쓴 말입니다. 싱크대 앞이 자신의 성소였고, 그 성소에서 자신은 자신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자기의 사유의 지평이 넓어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일기를 쓰면서. 함석헌은 이러한 성소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해요. 골방이다. 함석헌의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이런 시를 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정 작가의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대는 성소를 가졌는가, 이렇게 옮길 수 있겠죠.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에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은밀한 골방을 가졌는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좀 살펴보니까요, 이 함석헌이 말하는 골방은 무엇인가?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골방. 이런 골방이 있나요? 이런 골방이 있으려고 그러면 저기 산골짜기 어디에 가야지 있지. 이 도시에서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골방을 만들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방음 장치를 비싸게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골방을 가지려고 그러면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골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대는 그런 골방을 가졌는가? 또 이 세상에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이 세상에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골방을 가졌는가라고 묻는 거 보니까 이 세상의 냄새는 향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함석헌이 말하는 이 세상의 냄새는 그리 좋은 냄새는 아닌 거예요. 좀 부정적인 냄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이 소리와 냄새가 차단되는 부정적인 세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가치 중립적인 용어가 아닌 거죠. 이 함석헌의 세상은요, 세속적인 거죠. 이 냄새는 그리 좋은 게 아닌 거죠. 삶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냄새와 소리인 거죠. 이것이 차단된 골방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골방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뜻일 것입니다. 이 함석헌의 이 시를 이어서 한중기는 이렇게 이 내용을 또 이어가요. 혼돈의 시대에 모두에게 나만의 골방을 만들 것을 제안해 본다. 골방을 만듭시다. 아픔을 홀로 부여안고 끙끙대지 말고 골방, 나만의 성소. 이거는 정 작가 그리고 함석헌 이 두 분의 성소와 골방을 그저 같이 그냥 다 가져온 거죠. 그런 나만의 골방, 나만의 성소를 향해서 지혜롭게 떠나보자. 그것을 향해서 떠나보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골방과 성소는 또 단순히 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멀리 산티아고, 스페인 북부 돈 많이 들어서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왜? 거기가 성소니까, 거기가 골방이니까. 또는 뭐 우리나라의 저기 남단의 제주 올레길 떠나는 거예요. 또는 여러 좋은 명산들 또는 둘레길들, 해변길들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들에게 성소요, 골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있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은밀한 공간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세상의 흔적이라는 게 나쁩니까? 세상의 흔적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살아간 삶의 흔적인데 이것이 나쁩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역시 가치 중립적인 용어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어지러운, 뭔가 좀 불편한 이런 그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은밀한 공간을 가져보자. 그리고 그 골방에서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이 한중기는 여기서 말하는 성소와 골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골방, 그런 의미에서 성소가 있다면 우리들도 한번 찾아 나서 볼 일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이런 거 필요한 일들이니까요. 그런 의미의 골방과 성소를 향해서 떠나보는 것, 여러분 가을이 다 가기 전에 한번 떠나보는 것 뭐 괜찮은 시도 같습니다. 그게 어디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골방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도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해요. 사용된 용어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한국말의 그 용어를 놓고 보면 같은 말 같이 들립니다. 예수님도 그 무리들에게, 그 교우들에게 골방을 찾아서 들어가라, 골방을 향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읽었는데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 있고 이 골방에 들어가는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기 두 가지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려고 한다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좀 닫아라. 여러분들 질문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집 골방 없어요. 방 다 텄어요. 베란다 다 터가지고요. 골방 없어요. 골방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큰 방, 뒤에 있는 뒤쪽에 딸린 작은 방, 이게 골방인데요. 예수님, 우리 집 다 터가지고 거실 넓혔어요. 골방 없어요. 못 가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건 뭡니까? 기도하려면 골방을 찾아가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골방이라고 하는 용어 표현을 썼습니다만 핵심은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골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무소부재라고 말하잖아요. 무소부재. 어디나 계신다. 하나님은 없으신 곳이 없다. 은밀한 곳에도 계시고 시끄러운 곳에도 계시고 어디든 계신다. 그런데 은밀한 중에 계신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만나신다.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만나진다. 그럼 어느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된다. 은밀한 가운데 그대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함석헌의 표현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세상의 소리, 세상의 냄새 이런 거 좀 없는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말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골방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해당되는 이 원어가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말을 연구해 보니까 이 의미가요, 몇 가지 이 의미로 이렇게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창고예요, 창고. 그 하나는 내실, 이너룸이라고 하는 안쪽에 있는 방. 그리고 침실이라고 하는 말로도 옮겨질 수 있답니다. 창고로도 옮길 수 있고 그 내실로 옮길 수 있고 침실로도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1차적인 뜻은 식료품, 양식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로 옮길 때 가장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실이나 침실로 옮겨도요, 의미는 통해요. 의미는. 그건 뭡니까? 다른 어떤 외부의 소리나 냄새로부터 차단되는 어떤 곳이라고 하는 그 뜻을 잘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이 옮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창고라고 번역을 하면은 조금 더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예수님 사시던 그 당시에는요, 이 유대인들이 피지배 국민이었잖아요. 피지배 국민으로서 배고픔, 궁핍함 이런 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시달리는 유대인들이 가족을 위해서 양식을 잘 비축해 놔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양식을 잘 비축하고 쌓아놔야 되는데요, 아무도 모르는 창고,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다 알면은 다 가져가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 창고에 식량을 숨겨두고 그 양식을 가지러 들어갈 때 사람들이 잘 못 보는 이런 창고가 필요했던 거예요.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량 창고는 생명인 거죠. 이렇게 옮길 때 예수님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 그 골방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창고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로도 옮길 수 있는데요, 이 말은요, 회당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당연히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골방에서만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본능적으로 잘 알아요.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게 회당에 있을 때도 그렇고
길거리 큰 사거리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던 건 뭐냐면요,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보이는 거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는 거라고요. 사람들에게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심리학에서 인정 욕구라고 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인정 욕구,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근데 기도마저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건 틀렸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게 기도이니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기도라고 하면 상이 있는데 어떤 상이냐? 아, 기도 잘하는데, 옷 예쁜데, 시간 잘 지키는데, 자세가 빈틈이 없는데, 아,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는 평가, 그런 인정, 이러한 정도의 상을 받는 거예요.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의 갈급한 마음, 해결하고 싶으면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 어려움, 낙심의 주제, 이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인정해 주는 것뿐이지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간절한 너의 마음을 읽으사 해결해 주시는 것이 기도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표현하는 이 표현을 잘 새겨들어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무슨 골방? 내 골방. 내 골방은 뭡니까? 각자 자신의 골방. 이건 뭐예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냄새가 차단된 각자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싱크대 앞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작은 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둘레길일 수도 있고요, 그 자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자동차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장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정말 문을 닫았느냐, 세상의 냄새와 세상의 소리가 들어올 수도 있는 그 문, 그걸 닫았느냐가 중요하다. 왜? 닫지 않으면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잘 닫는 그곳을 확보하라. 그것이 너의 골방이다. 각자가 달라요. 여러분들 각 개인의 골방이 없이 사람에게 보이는 공개적인 자리만 확보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외식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다고 했지만 사람들을 향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욕구의 실현이잖아요. 기도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사람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사람의 응답만 주어진다. 그렇기에 그리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골방을 확보하라. 그리고 문을 닫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 다카나카 노부유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고독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고독력. 이 책에서 말하는 고독력의 의미는 뭐냐? 이 역자는 힘이죠. 힘. 고독력. 고독의 힘인데 고독의 힘이 아니라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능력으로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그거를 측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거를 측정하는 기계는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고독의 능력. 자기가 주관적으로 체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 한다 그럽니다. 요즘에 이 혼자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혼밥. 혼자라는 말을 써요. 혼자 밥 먹는 거예요.
물론 혼자 있는 것이 좋아서 그리 하는 분도 없지는 않겠죠. 혼자 떠나는 여행에서 깊은 어떤 만족을 얻기 때문에 그러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혼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런 혼자만 있는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혼자 있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TV를 보는 것도 결국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접촉이잖아요, 접촉. 그 요즘에 우리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뭡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아무리 떼려고 해도 안 떼지는 거 있죠. 떼려고 무진무지 노력을 하는데 안 떼지는 거 있죠. 여러분들 보통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전자기기, 전기를 꼽아야 되는 전자기기, 그거 있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 같은 존재. 휴대폰. 혼자 있어도 휴대폰은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혼자 있기 위해서 찾아간 그 자리에서도 나는 혼자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어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많이 하고 대부분 많은 사람, 관심 있는 사람들 많이 하는데, SNS라고 얘기하는 페이스북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소통입니다. 소통. 혼자 있지만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읽고 이 글에 어떤 의견을 달고, 그러한 글쓰기와 또 의견을 통해서 소통하고 혼자 있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이러한 세상,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이 시대에 여기에 맞는 비즈니스가 많이 개발되는 거예요. 혼자 있지만 혼자 있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아이템들을 많이 개발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혼자 있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독력을 말하는 겁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파스칼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 이것은 혼자 있을 때 가능하다. 인간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방에 혼자 조용히 머물러 있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 심리를 알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혼자 있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있을 능력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지적으로 합니다. 한번 떼어넣어 보려고 합니다. 혼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여기에 고독력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능력, 고독력을 한번 측정해보고 이것이 행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한번 행복을 위해서 시도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여행을 한번 해보시든지, 의도적으로 혼자 밥을 한번 드셔보시든지, 혼자 한번 걸어보시든지, 이런 것이 정말 나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가 한번 해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내게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홀로 있음의 유익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단순히 홀로 있음의 유익함을 말하는 건 다 철학자들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홀로 있으라고 얘기했지만 홀로 있지 않게 되기 위해서 홀로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문을 닫지 않고 골방을 확보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 그 말씀하는 거죠. 그곳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한 의도적인 홀로 있음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는 거지만 홀로 있는 게 아니야.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골방은 홀로 있는 상황을 만들지만 홀로 있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홀로 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만나고 자기 성찰을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골방과 성소와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받는 그러한 홀로 있음, 그런 성소, 그런 의미의 골방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 혼자 있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주어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혼자 있는 시간 더 많아지는 거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골방을 확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이 마치 끓는 물에 수증기처럼 증발한다. 자신만의 골방을 여러분 잘 확보하고 때때로 문을 닫고 문이 열려있는지를 확인하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또 은밀한 가운데 만나 뵐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만나시고 응답받으시고 여러분들 삶에 은혜로운 간증이 많이 쌓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